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읽어봤을 가능성이 큰 책이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일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캘빈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신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점에 있어서 같은지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구별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자랄 때 제일 크게 도움받았던 것은 예배와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는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누군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드시고 하신 말씀은 신앙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괴정제일교회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사경회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년대니까요. 그 시절에는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그렇게 할 때에 옆 동네 사람들, 아파트에 있는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에 집을 샀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떡을 사서 옆집에 돌렸습니다. 다 돌리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아파트에 있는 사람에 돌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렸습니까? 다음에 떡 주시오, 그런 마음 전혀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옆집 사람들이니까 은혜로 그냥 떡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떡을 선물로 했던 옆집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떡을 받았던 이 사람이 떡을 돌릴 때 최근에 이사 온 자기 집은 빼고 오랫동안 있었던 이웃들에게만 떡을 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나는 떡을 돌렸는데 저 사람은 떡을 안 돌리니까 기분 나쁘지요. 그러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떡을 돌릴 때 다음에 당신 떡 돌릴 때 내한테 떡을 가져오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돌렸습니다. 보상 심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정말로 내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마는 나에게 떡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떡을 돌리는데 나에게 떡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똑같이 떡을 돌릴 일이 있으면 나를 빼고 떡 돌린 그 집에게는 떡 갖다 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좀 갈등이 됩니다. 착하면 그래도 갖다 주자. 내가 보상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저 사람 괘씸하다. 왜 자기는 떡 받고 떡을 안 돌리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텐트에 계시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텐트와 비교할 수 없는 백향목 나무로 그리고 안에는 순금으로 도배를 한 정말로 멋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윗과 솔로몬의 속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윗이나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 큽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시글락에서 당했던 일들, 블레셋에서 미친 흉내를 내면서 살려고 했던 일들, 사울왕의 손에 죽을 뻔했는데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딸인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여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다윗의 노년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금으로 된, 이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대부분 다 갚았다, 아니면 충분히 갚았다, 내가 이렇게 귀한 백향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도배를 한 성전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나에게 더 큰 보상을, 더 큰 축복을, 더 큰 상급을 줄 것이다. 혹시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9절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솔로몬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때 신앙이 은혜 충만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는 7년간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13년간의 자기의 궁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할 때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스바의 여왕이 이 궁전을 다 완성하고 방문했을 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충만히 거하는 솔로몬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올리는 발등상은 될지 몰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이 말은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건물 한 채, 별로 크지도 않는 이 건물 한 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칠을 하든 좋은 나무로 짓든 이 성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으니 더 큰 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만한 성전이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정말로 압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성전보다 더 크게 진 자기 궁전이 눈앞에 보입니다. 성전에 비하면 자기가 사는 궁전은 13년에 걸쳐서 2배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건축한 그 궁전에서 솔로몬은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다 갚았습니다. 이거로 이제 쌤쌤하고 끝냅시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은 딱 드리면서 압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나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성전으로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진심으로 알고 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합니까? 진짜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텐트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성전에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헌금에 감동받으실까? 우리 교회도 교육관 신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나와 우리 자손들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예배당 신축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돈으로 감동시킬 수 없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드린다고 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돈 받아서 쓰실 때가 있습니까? 좀 유머 같지만요. 하나님께 수백억을 드려보십시오. 수천억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로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명품 옷을 사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내 생명만큼 귀중한, 내가 직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시간과 생명을 다해서 받은 것이 월급입니다. 여러분, 월급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시간을 맞바꾸어서 얻어낸 열매가 월급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만큼 귀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돈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동하시겠죠. 우리는 감동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돈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곧 구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감사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절을 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드릴 때 부모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야, 우리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살아갈수록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구나.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렇게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부모님의 부동산과 집과 여러 가지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여보, 우리 이번에 좀 무리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많이 드려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 많이 효도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 많은 돈을 드린다는 것을 각인시켜 줍시다. 그러면 부모님 혹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유산을 더 많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넉넉한 용돈을 드릴 때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딱 아신다 하면 부모님께서 그 돈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절하는, 예배하는, 용돈을 드리는 자녀의 마음의 중심을 봤는데 이 자녀의 마음속에 순수한 감사, 다윗과 솔로몬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심의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괴산이 붙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나쁜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 돈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런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참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저 자녀가 정말로 사랑은 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자녀를 부모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저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출생해서 떳떳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이나 연륜이나 경험이 왕이 될 만한 1순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는 여디디아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로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껍벅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잘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파괴해버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 정말로 솔로몬과 같은 마음, 내 마음의 중심과 숨겨진 의도를 익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 참 그 마음이 좋다. 너는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십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얼핏 들으시면 좀 경고 내지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내 계명 법도를 잘 지켜라, 안 하면 혼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명령은 협박입니까? 축복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그 말이나 오늘 읽었던 말이나 거의 문맥이 같습니다. 질문인 거죠. 선악과 명령은 협박이고 경고입니까? 축복과 은혜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부모님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말씀하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듣거나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부모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아이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문자 그대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왕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듯이 나를 지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당연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연한 것을 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반항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면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에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과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당연한 거 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건데요. 당연한 것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하는 게 정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계속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지금 없는 것, 흙에서 만들은 너희들에게 지금 없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참 생명,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은혜로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악과 바로 옆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와, 이거는 복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너무 당연한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 당연한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이 당연한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아담에게 하와에게 없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더 큰 참 생명,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종이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동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그것 가지고 내 은혜를 갚을 수도 없다, 1억 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네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네가 계속 간다면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줄 거야. 너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의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네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리는 복을 내가 더해 줄 거야. 그것을 솔로몬에게 축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다른 교인보다 더 많이 교회 봉사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말씀과 기도를 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이 헌금하고 구제한 더 경건하게 살았던 나를 보시고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좀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교인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교인보다 더 많이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교인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교인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이것은 공로고 자격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요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하고 더 봉사하고 헌금한 것을 보시고 준다면 그것은 100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본성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격으로 나의 공로로 바꾸려는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제가 다른 모든 교인들보다 서울중앙교회에 더 많이 헌신했습니다. 어떤 교인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인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경건생활과 말씀과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모든 교인들보다 더 경건생활, 더 많은 봉사와 헌금과 구제와 믿음생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믿지도 않았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실력도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돌아볼 때에 저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정말로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모든 교인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직분자들보다 더 많이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믿음 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더 많은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자랑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철이 들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 안에서 철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저희 모두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남은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